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립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가능하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내 온 맘 다해
갈망하는
어두운 가운데 있던 이 세상에 빛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의 말씀을 믿는 모든 이들에게 하늘의 영광 비춰주시네. 하나님 말씀으로 아버지 마음으로 나 달려갑니다. 나 돌아갑니다. 말씀이 육신 되어 말씀이 내 삶 되어 주 나라 이곳에 주님 뜻 내 안에 이루소서. 다시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주님의 손길 안 닿은 곳 없네. 말씀을 갈망하는 우리에게 하늘의 비밀
다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듣고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르는 자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스리네. 주께서 다스리네. 이 땅을 주께서 다스리네. 이 땅을 주께서 일하시네. 이 순간 주께서 일하시네. 이곳에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예 주님.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예 주님.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예 주님.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예 주님. 만물의 창조자 열방의 통치자 주 다스리시네. 다 주께 속했네.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님.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님.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예 주님.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예 주님.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예 주님.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예 주님.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예 주님.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주님만 예배요 주님만 예배요 주님만 예배요 예수님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시고 오늘 우리 같은 예배가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는 예배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지금 예배를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말씀 시간입니다.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실 때 놀라운 기적과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옵시고 주의 말씀을 듣고 기쁨으로 순종의 결단을 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열왕기하 17장 24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7장 24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수르 왕이 바벨론과 구다와 아와와 하맛과 스발와임에서 사람을 옮겨다가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두매 그들이 사마리아를 차지하고 그 여러 성읍에 거주하니라. 그들이 처음으로 거기 거주할 때에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사자들을 그들 가운데에 보내심에 몇 사람을 죽인지라.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아수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왕께서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옮겨 거주하게 하신 민족들이 그 땅 신의 법을 알지 못하므로 그들이 신의 사자들을 그들 가운데에 보내 그들을 죽였사오니 이는 그들이 그 땅 신의 법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더라. 아수르 왕이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그곳에서 사로잡아 온 제사장 한 사람을 그곳으로 데려가되 그가 그곳에 가서 거주하며 그 땅 신의 법을 무리에게 가르치라 하라니. 이에 사마리아에서 사로잡혀간 제사장 중 한 사람이 와서 베델에 살며 백성에게 어떻게 여호와 경외할지를 가르쳤더라. 아멘. 아멘. 이 삶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정말 주의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조심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정말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면서 살아갈 때도 참 많아요. 예를 들어 유독가스입니다. 유독가스. 인체에 정말 이제 유해한 해로움이 많은 기체를 우리는 유독가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말이죠, 많은 사람이 유독가스라고 이야기하면 막 어떤 잿빛 연기가 나면서 그 어떤 불났을 때 무슨 회색빛 그 그름 같은 걸 마시면 안 된다 이렇게만 생각을 하실 때가 있는데요. 그것만큼 아니 그보다 더 무서운 게 있어요. 우리 눈에는 보이지는 않지만 어느 순간 우리를 중독시켜 죽이는 가스들도 있어요. 뭐 일산화탄소 뭐 이런 것들도 참 위험할 때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보여지는 가스도 중요하지만 보이지 않는 가스도 너무나도 이제 위험할 수 있다. 이 사실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방사능 같은 경우는요, 정말 우리 눈에 안 보입니다. 하지만 매우 고위험군의 방사능은 우리의 인체를 완전히 파괴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꼭 보여지는 것들만 위험한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이 더 위험할 때도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것을 이 사람들도 많이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요, 조용히 찾아오는 적에 대한 말씀입니다. 조용히 찾아오는 적.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조용히 찾아오는 적을 알아차리고 위험에서 벗어나 안전한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2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수르 왕이 바벨론과 구다와 아와와 하맛과 스발와임에서 사람을 옮겨다가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두매 그들이 사마리아를 차지하고 그 여러 성읍에 거주하니라. 아멘. 아멘. 아수르 왕이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내고 바빌론과 구다와 아와와 하맛과 스발와임에서 사람들을 데려와서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두어 살게 하였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게 대체 무슨 일일까요? 왜 갑자기 북이스라엘 민족이 사마리아에서 쫓겨난 것일까요? 여기에는 참 안타까운 비극이 숨겨져 있습니다. 일단 오늘 말씀은요, 북이스라엘이 멸망함으로 인해서 생겨난 일이다 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라고 이야기하면 호세아 왕은요, 베가 왕에게 반역을 하고 스스로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다스렸어요. 이때 아수르에도 변화가 시작합니다. 자, 무슨 변화냐? 디글랏 빌레셀 왕이 죽어요. 그리고 그의 아들 살만 에셀이 왕위에 오릅니다. 근데 이때 북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되게 당황스러운 일이 발생해요. 살만 에셀 왕, 이제 새로 왕이 된 그 왕이 북이스라엘을 그냥 공격한 거예요. 호세아 왕은 이 공격을 어떻게든 넘겨야 된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선택을 했냐? 조공을 더 잘 바치겠다. 조공 바추기를 시작합니다. 뭐 소국이 대국을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이러면서 조공을 바치기 시작해요. 그래서 살만에셀 왕이 침공했을 때 그 위기를 잘 넘어갑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때 문제가 생깁니다. 호세아 왕이 잘못된 외교적 판단을 하게 된 거예요. 갑자기 호세아 왕이 애굽과 손을 잡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아수르에게 바쳤던 조공을 바치지 않기 시작해요. 그로 인해 아수르는요, 바로 호세아 왕을 붙잡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도 포위합니다. 사마리아는 상당히 요새였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끝까지 항쟁을 하긴 했으나 3년 만에 함락됩니다. 그로 인해 북이스라엘은 완전히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오늘 사건이 발생한 거예요. 자, 북이스라엘, 사마리아에 다른 민족들이 살게 된 거예요. 자, 이게 이유가 있습니다. 아수르가 그 문화 말살 정책을 시행했어요.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사마리아에 살던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일단 다른 곳으로 이주시킵니다. 그리고 그곳에 여러 민족들이과 있는 그곳에 있는 여러 민족들과 막 융화를 시켜버려요. 혈통도 막 함께 막 섞게 하고. 반대로 다른 지역에 살던 민족들을 사마리아로 불러버립니다. 그리고 사마리아에서 그 북이스라엘 색깔을 완전히 제해버리는 거예요. 아수르는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문화 말살 정책입니다. 뭐냐면 나라의 문화를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항쟁하겠다, 우리는 하나였는데 독립하겠다, 이런 말들을 쏙 들어가게 해버리는 거죠. 이제 그냥 너네들 다 섞였어, 우리 이제 다 아수르야, 이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자신이 그냥 아수르의 한 부족이라고 믿어버리게 만드는 거죠. 무섭죠. 그래서 무언가 섞이는 것은요, 참으로 위험할 수 있는 행동이에요. 혈통 그리고 문화가 섞이는 것은 참으로 조심해야 됩니다. 자, 그로 인해 북이스라엘은 영토를 빼앗기고 다른 곳으로 이주를 하게 되었고, 다른 민족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바빌론, 구다, 아와, 하마, 스발와임, 이곳에서 사람들이 사마리아로 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 대신해서 그곳에서 이제 열심히 살게 해요. 참 가슴 아픈 일이 발생한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이런 일이 발생한 이유가 단순히 호세아가 외교를 잘못해서 그렇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사마리아에 이방 민족들이 살게 됐을 때 갑자기 문제가 발생합니다. 자, 25절에서 26절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25절에서 26절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처음으로 거기 거주할 때에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사자들을 그들 가운데에 보내심에 몇 사람을 죽인지라.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아수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왕께서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옮겨 거주하게 하신 민족들이
그 땅 신의 법을 알지 못함으로 그들의 신이 사자들을 그들 가운데에 보내매 그들을 죽였사오니 이는 그들이 그 땅 신의 법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니라. 아멘. 아멘. 자, 사마리아에 도착한 이방 민족들이 처음으로 그곳에 거주할 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갑자기 사자들을 보냅니다. 엄청나죠? 사자, 맹수를 보내신 거예요. 그로 인해 사람들이 죽는 일이 발생합니다. 자, 이런 일이 발생하자 어떤 사람이 이 사실을 왕에게 알려요. 알릴 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왕이 자신들을 사마리아로 이주시켜서 그 섬에서 우리가 잘 살고 있었는데 사실 우리는 그 지역의 신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그 관습을 모른다. 그로 인해 그 신이 자신들 가운데 사자를 보내서 자신들을 죽게 만들었다. 이렇게 고백을 하게 해요. 사마리아에 사자가 일어난 것은 이 땅의 신에 대한 관습, 그러니까 사마리아 땅의 신에 대한 관습을 우리가 몰라서 그렇게 된 것이다. 뭐 이렇게 지금 아수르 왕에게 전달한 거예요. 사마리아에 도착한 이방 민족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음으로 인해 자신들이 징계받았다는 것을 바로 단번에 알아차려요. 이 또한 또 신기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를 짓고 또 짓고 해도 끝까지 회개를 하지 않는데 아수르에게 땅을 빼앗긴 상황에서 그제서야 뭐 그때도 알았나?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북이스라엘 민족들은 자신이 뭘 잘못했는지 끝까지 잘 몰랐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방 민족들은 사마리아에 도착하고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사자로 인한 징계를 바로 알아차려 버린 거예요. 대단하죠. 그런데 말이죠, 이 사건은요 이방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셨다. 그래서 하나님 경외 안 해서 혼났다. 뭐 이렇게 단순하게만 볼 문제는 아닙니다. 자,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 하나님 백성에게서만 통치하시는 분이 아니라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이시다. 이거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된 것은 단순히 호세아가 잘못된 외교적 판단을 내림으로 인해서 그렇게 해서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징계하셔서 멸망하신 것이다. 이것을 다시 한번 말씀하신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스리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방법이라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돼요. 심지어 하나님의 통치하심은 그리스도인에게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곳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며 나아갑시다. 세상에서 아무리 무엇이 지혜롭다, 무엇이 옳다 이야기를 해도 하나님을 이길 수는 없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이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믿고 따르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이 말씀은요 은혜로운 말씀이기도 해요. 이런 거죠. 이방 민족들에게도 기회가 있었다. 하나님께서는 사마리아에 들어오게 된 이방 민족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엄청나죠. 이 말씀은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다. 우리는 꼭 경외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기도 하지만 반면에 그 경외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 모두에게 주신다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참 감사하죠. 하나님 찬양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에게도 주신 거예요. 자, 여기에서 더 반전이 일어납니다. 자, 27절에서 28절 함께 보겠습니다. 자, 27절에 28절이에요. 반전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수르 왕이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그곳에서 사로잡아 온 제사장 한 사람을 그곳으로 데려가되 그가 그곳에 가서 거주하며 그 땅 신의 법을 무리에게 가르치게 하라 하니 이에 사마리아에서 사로잡혀간 제사장 중 한 사람이 와서 베델에 살며 백성에게 어떻게 여호와 경외할지를 가르쳤더라. 아멘. 아멘.
왕이 사마리아에 있는 이방 사람들의 이야기를 인정해 버려요. 반전이에요. 그냥 우리가 왕이 그냥 그 이방 민족의 이야기를 그냥 들어주었다, 이게 말이 되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의견을 냈다고 해도 뭐라는 거야, 그냥 죽으면 죽는 거지, 이렇게 넘어가도 돼요. 왕이거든요. 그리고 이 사람들도 어떤 문화 정책으로 인해서 이주된 사람일 뿐이에요. 그런데 이 아수르 왕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서 사자가 나타났다는 이야기를 믿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세요. 이방 민족의 왕들도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아수르 왕이 북이스라엘, 그러니까 사마리아에서 사로잡아온 제사장 한 명을 사마리아로 파송합니다. 야, 무슨 선교사 파송처럼 참 신기해요, 이 장면이. 그리고 나서 그곳에 가서 거주하면서 그 땅,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을 무리에게 가르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선교사 파송이잖아요. 참, 아수르 왕이 이제 선교까지 합니다. 대단하죠. 그로 인해 사마리아에서 잡혀간 제사장 중 한 명이 와서 베델에 살면서 백성들에게 어떻게 여호와를 경외해야 할지를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야, 이게 참 은혜가 되는 말씀이에요. 이방 민족들까지도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날이 찾아온 것이니까요. 물론 사마리아가 멸망하지 않고 북이스라엘이 멸망하지 않고 이런 아름다운 기회가 찾아왔다면 더 좋았겠죠? 여러분, 하나님 온전히 찬양하며 살아갑시다. 하나님 온전히 경외합시다. 고난을 받고 징계받은 다음에 하나님 경외하는 거 그만합시다. 그냥 하나님을 언제나 경외하고 언제나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우리가 먼저 우리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고 찬양하는 모습을 세상에 보이며 주를 알지 못하는 자들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외하는 그런 아름다운 기적들이 우리의 삶에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징계받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야, 하나님한테 잘못하면 이렇게 되는구나, 이렇게 하나님을 알게 되는 일이 없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모두 언제나 어느 때나 하나님을 찬양하며 삶으로 징계받은 다음에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 민족들에게 하나님을 찬양함으로써 하나님을 알리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조용히 찾아오는 적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말씀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매우 특이한 점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이한 점. 자, 사마리아에 도착한 이방인들이 사자에게 공격을 받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이는 이스라엘의 신이 진노하여 일어난 일이라고 알아차렸다는 것입니다. 이게 특이한 점이죠. 물론 당시의 인간의 능력을 넘어서는 공격이 찾아올 때 신의 영역이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그렇게 특이하진 않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이 말도 공감하기 때문에 그러면은 그래, 이거는 특이하지만 그렇게까지 특이하진 않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럼 진짜 그것보다 더 특이한 게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 아니 이방 민족들이 정말 사자를 보고 하나님을 알게 된 것보다 더 특이한 게 있어요. 과거에는요, 어떤 사람들이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일을 마주하잖아요. 그럼 그 지방의 신을 노엽게 해서, 그들의 신을 노엽게 해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 이렇게 다 믿었거든요. 과거에는 많이 그랬어요. 자, 이런 관점에서 보면 정말 신기한 일이 있습니다. 바로 북이스라엘이 끝까지 하나님을 따르지 않은 일입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신기한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시켜주셨고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셨어요. 정복하게 하시고 때마다 사사들을 보내셔서 이스라엘을 보호하셨어요.
그리고 북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 돌아와라 돌아와라 너희는 안 되면 이렇게 멸망한다 얼마나 많은 사인을 주셨는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오지 않아서 멸망한 게 너무 신기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도 안 돌아와요. 이게 신기하다는 거예요. 오히려 오늘 말씀을 통해 진짜 신기한 것은 이방 민족들은 하나님을 그 사자 몇 마리를 통해서 이제 바로 알게 됐는데 북이스라엘은요 하나님께 혼나도 절대 알아차리지 못한, 이게 너무나도 신기하다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왜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왜 그렇게 끝까지 안 따랐을까요? 정말 많이 얻어맞으면 그때 잠깐 믿다가 다시 돌아가서 또 왜 우상 숭배를 했을까요? 이방 민족들도 하나님을 따라야 된다는 것을 아는데 그들은 도대체 왜 하나님을 따르지 않았냐는 거예요. 바로 이것은 조용히 찾아오는 적 때문입니다. 조용히 찾아오는 적. 북이스라엘 민족들은 그 조용히 찾아오는 적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 적으로 인해 하나님을 바로 볼 수 없게 되었고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지 않게 됐다는 거예요. 자, 그럼 도대체 이들을 공격한 그 조용히 공격하는 적은 무엇일까요? 바로 익숙함입니다. 익숙함. 이들은 익숙함에 당하고 만 거예요.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구원하셨다는 것을 몰랐을까요? 알았어요. 자, 오늘 말씀을 보면요, 아수르 왕이 북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을 섬기던 제사장을 사마리아로 파송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결국 제사장이 계속 있었다는 거예요, 사마리아에. 북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을 알았어요. 심지어 당시 유명한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만 해도 바로 아시는 선지자들 있죠. 엘리야, 엘리사 너무나 유명해요. 다 알아요. 하나님께서는요 정말 위대한 선지자들을 계속적으로 보내셨어요. 지속적으로 보내십니다. 계속 돌아오라고 말씀하세요. 이건 아니다. 돌아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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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말씀하세요. 그거 하지 마라. 그거 안 된다. 베가 왕 거의 마지막 때는요 오데시라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북이스라엘은 들었다는 거예요. 심지어 베델과 단에는요 여로보암이 만든 하나님 섬긴 제단까지 있어요. 물론 잘못된 제단이에요. 하지만 그들 입장에서는 하나님을 따르겠다 뭐 여하튼 그렇게 해가지고 만들어진 제단이긴 해요. 잘못되긴 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제사장 있었어요.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이스라엘은요 자기 멋대로 하나님을 믿고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 믿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을 따르지 않았어요. 이방인들도 저마다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을 떠나도 자신의 신을 가지고 와서 믿어요. 내일 말씀 보시죠. 내일 믿음의 선택 큐티 하시면요 아실 거예요. 각자 자기 신을 갖고 와서 예배 드려요. 이방 민족들도 갖고 와요. 근데 왜 이스라엘은 끝까지 하나님 따르지 않고 자꾸 여기저기서 주워 들은 것들만 막 따르려고 했을까요? 바로 익숙함 때문입니다. 그들은 익숙함이라는 적에게 당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그냥 익숙한 하나님, 그냥 내가 잘못해서 계속 계실 것 같은 하나님, 그냥 다 회개해서 받아줄 것 같은 하나님, 나중에 이제 죽기 직전에 돌아가도 될 것 같은 하나님, 경외해야 될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라 조상 대대로 그냥 예 알아요, 예 문화로 압니다, 이런 하나님이었던 거예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무언가 특별한 존재가 아니라 그들의 어떤 가정의, 가문의, 나라의 문화 속의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조상들의 하나님까지 인정하지만
그냥 뭐 문화지 뭐 익숙한 뭐 그냥 그거지 뭐 이렇게 받아들이면서 하나님을 따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대략 어떤 전통만 지키면 된다는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을 따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알아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완전히 거부하고 계속 바알 아세라만 따르고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북이스라엘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왕이 있었다고 해도 백성들 스스로는 뭐라고 생각했냐면 선민이라고 생각했어요. 선민. 난 선택받은 백성이다. 그거에만 프라이드를 갖고 살았던 거예요. 그리고 나름은 하나님을 따른다고 생각을 했어요. 뭐 가끔 1년에 한 번씩 뭐 그냥 뭐 지금으로 따지면 헌금도 좀 하고 뭐 6월절 뭐 아유 가야지 뭐 하면서 우리 크리스마스 할 때 한 번씩 오듯이 막 가는 거예요. 그 모습으로 인해서 나름 나는 뭐 종교가 기독교예요 뭐 이런 것처럼 난 종교가 그냥 하나님이에요 뭐 이렇게 믿고 있었던 거예요. 심지어 바알에게 제사도 하고 하나님도 따르는 그냥 그렇게 문화 속에서 익숙한 그런 하나님을 따랐던 거예요. 이스라엘은요 익숙함으로 인해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것은 그냥 일종의 어떤 문화, 가정의 문화, 가문의 문화, 국가의 문화로만 생각하고 익숙하게만 생각함으로 인해 당시에 조금 더 자극적으로 보면 막 거기 보니까 막 남창 여창도 있으면서 그 제사드린데 막 대량으로 막 성관계 맺으면서 하는 되게 자극적이다. 저거 재밌겠다. 이러면서 우상 숭배들을 보았던 거예요. 자극적이고 특별해 보이는 막 이쁜 조각 같은 걸 만들어 가지고 갖고 다니고 좋아 보이고 어떤 특별해 보이는 우상을 숭배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자신들의 신 하나님은 뭐 보여지는 것도 없는 것 같고 그냥 익숙한 신이지만 이방의 신들은 뭔가 자극적이고 보여지는 것도 화려하니까 그 신을 따르려고 했던 거예요. 북이스라엘을 하나님을 따르는 것을 단순한 문화, 익숙한 하나의 것이라고 생각함으로 인해서 신앙을 점점 버리게 됐던 것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런 익숙함이라는 적이 우리에게도 찾아옵니다. 하나님을 처음 만나고 하나님께만 은혜를 받기 시작할 때만 주님밖에 없습니다. 아멘. 내 영혼이 정말 주님만 바라봅니다. 이렇게 막 찬양하면서 나가요. 하지만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어떤 신앙생활이 반복적인 무언가라고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 뭐 예배 드린지 많이 가면 2번, 3번 교회 간다. 예배 드리면 된다. 그래서 잘못했으면 아버지 회개하고 막 돌아옵니다. 거기서만 눈물 씻고 밖에서 내가 언제 울었지 이제 이렇게 하고 돌아와요. 그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점점 잊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다른 것을 택하기 시작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 우리의 도파민을 자극하는 것들, 그런 것들을 찾기 시작합니다. 상당히 자극적이고 상당히 즐거워 보이는 것들. 그로 인해 묵상보다 말씀을 묵상하기보다 SNS나 핸드폰에 나오는 세상의 것을 막 끊임없이 봐요. 요즘 청년들 얘기하는 그 돋보기만 계속 넘기고 있는 거예요. 와 이거 다 글이나 이게 읽혀지나? 사진이 보이나? 계속 넘겨요. 그냥 무한으로 넘겨요. 요즘에 또 우리 주부들 뭐 본 줄 쿠팡만 계속 넘긴대. 안 되나요? 공식 계속 쿠팡만 본대. 쿠팡만 하루 종일. 어떤 분 당근만 계속 본대요. 끊임없이 세상적인 것만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찬양하는 것은 막 지루해요. 자신의 감각을 채워주는 것을 막 좋아하기 시작합니다. 이거 사야 되는데, 저거 이쁜데, 이거 재밌겠다. 와 웃고 떠들고 순간 이런 것에 집중한다는 거예요. 그로 인해 우리는 점점 조용히 찾아오는 적, 익숙함에 잡아먹히게 되는 것입니다. 제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는 3대째 예수님 믿는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제가 3대째 크리스찬이에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일상생활이 교회와 함께할 수밖에 없었어요. 어린 시절부터.
그래서 이게 문화로만 다가오다 보니까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는 교회를 아예 안 나갔던 것 같아요. 그리고 보다 자극적인 것을 찾고 보다 재미있는 것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에 저에게 신앙은 어떤 문화 같은 거였어요. 그래서 어머니한테 얘기했어. 예배 드려야 된다 말씀하시면, 어머니 제가 전 세계 11조 제일 많이 내는 사람이 될게요.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할렐루야 막 장난치고, 어머니가 교회 할렐루야 이러면서 진짜 못됐었어요. 지금 생각해 보면. 물론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인해 다시 하나님을 만나고 신앙이 회복되었지만, 저에게도 익숙함은 처절한 공격으로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냥 문화로. 하나님 다시 만나고 너무나도 행복했거든요. 그런데 말이죠, 이 익숙함이 다시 부르심을 받은 다음에도 또 찾아오더라고요. 사역할 때도 갑자기 공격이 찾아옵니다. 반복되는 어떤 패턴의 사역이 지속되다 보니까 뭔가 특별한 걸 막 찾고 싶어요. 저는 이제 청소년 사역을 주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돌발적인 일들이 많이 일어나거든요. 그거를 그냥 뭔가 저도 모르게 어느 순간부터 그런 특별한 사건이 없으면은 심심하다라는 생각까지 나중에 하는 거예요. 좋은 건데. 사건 사고 없으면 너무 좋은 건데. 반복되는 사역 속에서 뭔가 더 특별한 것만 계속 찾기 시작합니다. 주님의 특별함을 찾는 게 아니라, 주님을 찬양함의 기쁨을 찾는 게 아니라 뭔가 날 자극시킬 만한 것을 막 사역에서도 찾더라고요. 그것도 모자라 아무리 역동적인 사역을 해도 무언가 익숙하다는 느낌이 찾아오면, 오늘 막 진짜 충격적인 고백이에요. 찬양인도 하다가도 이따 집에서 뭐 먹지? 뭐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더라고요. 예전에. 지금 아니에요. 여러분, 익숙함이 무조건 나쁜 건 아니에요. 반복적으로 어떤 행동을 하는 것, 예를 들어 규칙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 안에서, 그 교제 안에서 하나님과의 어떤 아름다운 사랑을 즐기면서 나아가는 거, 이거 잘못된 게 아니죠. 익숙한 거 좋은 거죠. 하지만 그 익숙함이 무뎌짐으로 이어지면 이는 엄청난 영적인 공격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익숙함, 잘못된 익숙함, 정확히 말하면 잘못된 익숙함, 무뎌짐에서 익숙함을 거부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야 매일매일 새롭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나아갈 수가 있어요. 바른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 무뎌짐의 익숙함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 땅에서도 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라고 설교를 끝나면 좀 답답해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목사님, 저도 안다고요. 익숙한 거 어떻게,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결합니까? 라고 질문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이 익숙함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 이 익숙함을 이겨내는 방법 대부분 아세요. 믿음의 선택하신 분이라면 거의 다 아실걸요. 바로 감사입니다.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를 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우리 삶에 찾아오는 그 무뎌짐에서, 익숙함에서 벗어날 수가 있어요. 자, 감사는 어떤 대상에게 하는 거예요. 자, 우리의 감사 대상은 누구죠?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의 감사를 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지속적으로 묵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맞아, 이거 감사하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거 은혜였네요. 내가 이거 지금 숨 쉬는 것 자체가 은혜였는데 잊어버렸네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가 오늘 걸을 수 있다는 게 은혜였네요. 저 기억나시죠? 2024년 초반에 저 쓰러졌었잖아요. 그때 못 걸었었어요. 하나님 은혜네요. 걷게 됐습니다. 그로 인해 우리 안에 점점 찾아오는 당연함의 익숙함, 아니람의 익숙함의 공격을 우리는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감사함, 하나님께 감사드림으로 당연함과 안일함의 그 신앙생활이 점점 사라지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 많은 이들에게 선한 영향력까지 미칠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진짜 감사합시다. 매 순간 감사하며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그럴 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어떤 익숙함, 안일함의 공격에서 자유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께 항상 감사함으로 익숙함, 무뎌짐, 안일함의 공격을 이겨내므로 이 땅에서도 바른 신앙생활을 하며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에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감사를 하려면 진짜 감사할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감사를 하겠죠.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를 묵상하게 되면 저절로 감사하게 됩니다. 우리 이 시간 오늘 이제 은혜라는 찬양을 함께 부를 텐데요. 이 가사를 천천히 진짜 묵상하면서 맞다 이거 감사네, 맞다 이거 감사네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묵상하고 감사를 올려드림으로 무뎌짐, 그 안일함의 그 부정적인 신앙에서 벗어나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 모든 것이 은혜,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것을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들로 인한 어떤 안일함, 그 익숙한 신앙생활에서 이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감사함으로 날마다 새롭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풍성히 누리며 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주님의 이름 크게 한번 부르시고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님. 아멘. 아버지 우리 아버지 더 이상 그 안일함, 그 익숙함, 무뎌짐, 당연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나아가게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 현재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무뎌짐과 그 익숙함으로 인해 안일한 신앙생활을 더 이상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항상 감사함으로 날마다 새롭게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더 이상 도파민에 쩔어서 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누리며 항상 감사하면서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큰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그 기름 부으심, 왕이 받았을 때, 선지자 제사장이 받았을 때 그들의 신분이 온전히 회복됐을 때 받는 그 기름 부으심,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으로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지금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거룩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택하신 족속으로 온전히 인정하게 하소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것들에 감사하며 우리 안에 무뎌진 것들을 버리고 은혜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금 드려진 예물이 있습니다. 이 예물이 쓰여진 곳곳마다 30배, 60배, 100배 열매가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 그 역사하심이 언제나 어느 때나 잘못된 익숙함, 그 무뎌짐으로 인해 연약한 신앙생활을 갖는 것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은혜가 충만한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의 머리 위에 이날이 민족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